안 좋은 습관들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살이 되고 멋있는 기도 제목을 냈는데 제가 그렇게 성경 읽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조금 너무 부끄럽고 약간 이렇게 좀 창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고민을 하던 중에 성경을 한 절씩 암송을 하자 그런 아주 가열찬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절, 뭐 안 되면 뭐 2주에 한 절이라도 암송을 하고 암송한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는 사실은 목회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밥상머리에서 암송을 시키셨어요. 주로 많이 암송한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뭐 이런 그 종류의 아주 그런 암송 말씀을 해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앞에다 놓고 사실은 암송을 하는 게 가히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먹기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열심히 암송을 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사실은 그 암송한 몇 절 안 되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용돈 엄마 뭐 제가 40년 전만 해도 10원, 20원 이런 것들이 참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면 종이면도 하나 살 수 있었고 뭐 라면떡 같은 과자도 살 수 있었고 너무 옛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엄마 10원만 하면은 이제 암송 하나 해와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시키셨어요. 그러면 가서 얼른 돈을 받아야 되니까 암송 저는 그때부터 프로였어요. 암송하면 돈 받는 그런데 그렇게 암송을 해오다 보니까 이 암송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암송을 해야겠다. 그런데 그럼 뭘로 암송을 해야 돼? 써가지고 다니고 이런 건 그때는 생각을 못했고 핸드폰 고리에 이렇게 암송 말씀고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맨날 손에 들고 다니는 거니까 말씀고리를 사서 걸어놓고 외우고 만약에 그걸 다 외우면 또 다른 말씀고리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생명의 말씀사 가서 그 핸드폰 말씀고리도 하나 사고 그리고 또 이제 매일 성경을 읽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탁상을 넘겨가면서 한 365일 성경 뭐 이런 거 그거라도 한번 봐야겠다 해가지고 탁상 성경 캘린더도 하나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이제 좋은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암송한데 그게 뭐였냐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들으시려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었는데 문제가 안 헤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을 들고 다녀도 절대로 안 헤어지는 거예요. 몇 번을 봐도 안 헤어지고 막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막 믿음이 없이는 해야 된다. 오직 믿음이 없이는 왜 오직은 들어가면 뭐 모르는 말, 뭐 아는 말 다 섞어가면서 도대체 정확하게 암송이 안 되는 모습에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4학년이 되니까 암송이 안 되는구나. 배난 일을 시작했다. 괜히 이제 너무 마음만 아프구나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금 낙심한 마음으로 하고 성경 말씀을 좀 보면서 성경책을 봐야 되는데 그 캘린더를 사왔으니까 캘린더를 보면서 내가 위로로 받아야겠다 했는데 캘린더를 이렇게 넘겨보는데 분명히 제목이 성경 먹이는 엄마였거든요. 분명히 제목이. 근데 넘겨보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도 없고 자녀를 양육할 때 훈계를 해라 훈계를 안 하는 거 완전히 훈육 지침서였던 거예요. 잠언의 말씀이 계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경을 사려고 했는데 내가 엉뚱한 거 사왔구나 하는데 차마 넘겨다 보다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컬처 쇼크를 하는 거 소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기도 제목으로 성경적으로 양육하겠다, 주님 안에서 잘 키우겠다 맨날 기도를 하면서도 항상 인간적으로 잘 키우고 싶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세상에서 좋은 선생님 이런 것들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도대체 어떤 엄마가 이렇게 성경적인 방침에서 내가 40년을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도 알지 못한 걸 누가 이렇게 알고 있는가 너무 놀라워서 앉은 자리에서 제가 그 360을 다 넘겨보았어요. 그리고 뒤에 발췌를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체리스 사모님이 쓰신 성경을 먹이는 엄마와 체리 플러시가 쓰신 기도 입히는 엄마, 성령 채우는 엄마 여기 세 권에서 그 글들을 발췌해가지고 그 캘린더를 교장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는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먹이는 엄마와 기도 입히는 엄마를 이렇게 시리즈로 된 게 있다고 샀어요.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집에 배달이 와서 그 자리 다 읽어보니까 정말 홈스쿨을 하면서 암송으로 이 아이들을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제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왜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암송이 안 돼가지고 거의 좀 죽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고 그 이분이 성경 유니게 암송학교에서 성경 암송을 시작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또 장로님이 쓰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난 책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또 사가서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굉장히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의비 암송법. 저는 그때는 한의비 암송법을 한번 쫙 외우고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대단한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그 책을 읽어보고 한의비 암송법을 암송하고 그래서 이 학교를 내가 등록을 해야겠다 하고 알아봤더니 한 달 뒤에 우리 집에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부가현동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서 그 가락동까지 그러니까 거의 차로 1시간 운전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에 유니가 과정이 설립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 그분이 엄지선 실장님이셨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제가 유니가 과정에 등록을 하고 싶은데 좀 가까운데 강북에서 하는 일은 할 계획은 없으시냐 이랬더니 엄지선 실장님이 보통 저희 서울에서 하는 것도 어렵다. 또 지방에서 많이 하니까 서울에서 할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저한테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알겠다고 왜냐면 그때 저는 사실은 굉장히 갈급했었고 굉장히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많았고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갈급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좋은 이제 소식이 왔을 때는 진짜 저에게는 복음과도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 복음 같은 소식을 듣고 한 달을 정말 열심히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미리 이제 예습을 해야지 가서 안 틀리고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암송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문제는 제가 너무너무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유도 알 수 없게 복숭아뼈 있는 데가 상처가 생기더니 그게 이렇게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강한 항생제를 맞아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소에나 쓰는 항생제인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농담을 하실 정도로 강한 항생제를 썼는데도 제가 전혀 살이 나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썩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정말 별의별 검사를 다 해봤어요. 당뇨병 검사도 하고 통풍이다 해야지 통풍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나병 검사까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자꾸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대사를 하니까 근데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정상이에요. 다 정상인데 굉장히 살면서 그리고 항생제를 계속 투여를 하니까 몸이 너무 다른 쪽으로 안 좋아져 막 퉁퉁 붓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으면서 정말 그 유니게 과정을 가는 그날 1시간 전까지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여기를 가야 되느냐 막 고민을 할 정도로 몸이 아팠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아픈데 어디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하실까봐 병원 갔다 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제가 유니게로 왔어요. 그래 죽어도 가서 죽자 뭐가 있겠지 하면서 갔는데 제가 딱 가서 너무 앉아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를 왔지 하고 진짜 이렇게 꿈이가 생생해지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엄지선 시장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오는데 너무너무 많은 방해가 있었을 거예요. 이유 없이 아프기도 하고 아이가 갑자기 다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다 마귀 방해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암송하시라고 그럼 다 입니다. 그렇죠? 저분이 내 상황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말씀을 하실까 이러면서 신기한 마음 반으로 기대하는 마음 반으로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주간 제가 사실은 이틀 전에도 똑같은 그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달리기 막 하다가 이 괴사된 게 어떻게 됐는지 결론을 말씀 안 드리고 마쳤더니 장로님이 너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살은 어떻게 됐어? 그래서 7주간 이렇게 유니게 암송 1단계를 하면서 제가 그 이유 없이 아프던 다리가 다 깨끗하게 나갔어요. 네. 그때부터는 병원도 가지 않고 그냥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일단 약을 다 끊었어요. 제가 약 때문에 죽게 생겼더라고요. 이거 썩는 거 두 번째 치더라도 근데 막 병원에서는 이렇게 자꾸 썩으면 다리를 잘라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겁을 막 주는데 이렇게 하고는 그리고는 그냥 열심히 암송하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그냥 잊어버리고 지금도 흉터가 있긴 한데 깨끗하게 나와서 제가 1단계 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2단계를 등록을 해서 2단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송을 특별히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부터 이제 아이들한테 바이올린을 개인적으로 레슨을 하는 것과 이제 직업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20년 이상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이올린을 개인적으로 레슨을 하실 정도의 수준의 그 경제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대학생 때부터 보았던 분들이, 저는 목회자의 집안에 태어나서 뭐 그렇게 부유하게 자라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가서 소위 일을 하는 직장이라는 곳이 너무나 부유한 집안인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안 듣고 우리나라에서 상위 5% 안에 드시는 분들, 저는 그 TV에 나오는 회장님들도 많이 배웠어요. 왜? 부모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가르치다, 그런 분들의 자제를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성격적으로 양육했는지 이런 거는 모두 잊어버리고,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저런 로열 패밀리들의 그 로열한 교육들, 그런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서 저런 교육을 시키면 굉장히 훌륭하게 자랄 수 있겠다는 이런 막연한 이상한 생각을 정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웨이팅을 해야지만 가는 그런 유치원들이 있어요.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몸조리하고 4주 만에 이제 유치원에 가서 저희 아이, 큰아이 태어났을 때 웨이팅하고, 그 다음에 또 뭐 23대 1 막 이런 그 경쟁률을 뚫고 막 추첨을 해서 유치원을 보내고, 그 유치원에서 또 그런 어머니들, 그런 상당한 교육열이 있는 어머니들하고 지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영어 선생님, 또 저기 무슨 어디 체전에서 금메달 따신 선생님의 수영교실, 국가대표 안무계 축구교실, 별하별 교실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저희 아이들을 소위 말하는 로열 교육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얼마나 심했냐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 큰아이가 7살 때 사교육비가 200만 원이 나왔어요. 한 달에. 지금 저희 큰아이가 17살인데 벌써 10년 전에 제가 사교육비가 200만 원씩 나왔다면 정말 돈만한 사람이었죠, 제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제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도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게 되신 거는 여러분들이 부지식간에 알고 하셨든 모르고 하셨든, 나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싶어요. 저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요. 저 자녀 하나님 뜻대로 잘 키우고 싶어서, 이런 기도를 본인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저는 그 3가지 기도 제목이 정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런 만약에 기도도 하나님, 제가 인간적으로 정말 최상의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볼 테니까 좀 진짜 물질도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이 여기서 효과를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들어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교회에 오면은 썬데이 신자로서, 하나님, 저는 자녀를 신앙 있는 아이, 믿음 있는 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하고는 딱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 이런 것들을 시키느라고 쫓아다니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이 아이들이 로열 교육을 받았는데 전혀 삶은 로열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로열 교육을 시켰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탑을 달리라고 시킨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상위권에서, 근데 상위권은커녕 중위권도 못하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멋진 그런 아이의 모습이 아니고요. 아이는 아이일 뿐인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우리 아이들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속상해하고 입으로 범죄하면서, 그렇게 정말 아이들은 점점점 엄마를 싫어하고 전혀 저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전 그것도 모르고 더 야단을 치고 버릇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때 도저히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신호가 와도 깨닫지 못하니까, 저희 이제 둘째 아이 2학년 때 저한테 드디어 큰 사건을 하나 주셨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영특한 아이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학교에 가니까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산만하고, 소위 말하는 그 산만한 아이들의 부류에 들어가서, 그때는 그냥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영특한 아이인데 세상이 나의 아이의 그 영특함을 몰라준다,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하면서 스스로 자위하면서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로부터 엄청난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이 아이는 너무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는데 집에 와서 얘기하지 않았고, 그것을 얼마나 큰 왕따였냐면 저만 빼고 모든 어머니가 알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다른 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렀다가 자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만저만해서 내가 볼 때 그런데 아이가 집에 와서 말 안 해? 이렇게. 그런데 저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상상도 못하다가 그런 일을 보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상당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못하겠어요. 인정 못하죠. 제가 6개월을 학교에 가서 어떤 어머니가 그래요. 6개월을 가서 급식을 퍼주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나 이런 엄마니까 너 내 건드리지 마. 이렇게 암시를 하라는 거예요. 뭔 중에. 제가 6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이 크게 만류하시는데 제가 아닙니다 선생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2학기 내내 가서 밥을 퍼주면서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얼마나 애틋한가 하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아이들 어깨동무를 해요. 친구야 가자 이러면서 가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근데 어른들은 키가 크니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뭐 30분 가서 밥 퍼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저희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지 하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저명한 아동 심리학과를 찾아가서 수송을 해서 정말 최고 아니면은 상대 안 하는 제일 저명하신 아동 정신과 의사님을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모두 검사를 했어요. 모두 검사를 하고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병명을 막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할 수 없었는데 받아들여지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문가잖아요. 의사 선생님 전문가고 전문적인 테스트를 했고 인정은 안 됐지만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어머니가 데리고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졸업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을 해요. 초등학교 졸업시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그런 검사를 할 때는 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성향을 알아야지 아니까 제가 검사를 했는데 제 결과가 되게 재밌어요. 아이는 그런 결과였고 제 결과는 이 어머니는 어떤 결과가 나도 절대로 승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딸아이의 결과를 보면 승복할 수 없고 또 제 결과를 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결단을 내렸어요. 제가 승복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 아이를 에디슨 같은 내 아이를 이 세상이 못 알아주면요 나는 에디슨의 어머니가 되겠다. 그래서 홈스쿨을 시켜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섣불리 데려나올 수는 없으니까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 그냥 마음만 시키고 싶었으니까 3학년에 올라가면서 3학년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상의를 하고 그 선생님은 오케이 그러면 홈스쿨 하십시오. 이러면 내가 홈스쿨을 하나님이 하나 허락한 걸로 알고 또 아니다 한번 학교를 더 다니게 해봐라. 이러면 제가 학교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서 면담을 처음에 하고 저희 아이는 이만저만 하고 이런저런 제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좀 했더니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선생님이 갑자기 1년 동안 모든 면에서 그 아이의 편의를 봐주고 제가 정말 방패막이가 돼줄 테니까 1년 학교를 보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공립학교로 사립은 떨어져서 못 가고 공립학교를 보냈는데 사실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보통 그렇게 가서 상의를 하면은 저는 40명이 되는 아이들을 봐야 되고 그럼 이 아이는 어머니의 몫이 많으니까 집에서 많이 그러면 하십시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 그렇게 100%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학교를 좀 더 보내봐야 된다 이런 얘기다 해가지고 제가 학교를 1년을 보냈고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재밌게 학교를 다녔어요. 4학년이 됐습니다. 4학년이 돼서도 그러면 선생님 또 하나님 또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오케이 아니면 또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했는데 4학년 선생님도 정말 토시 하나 안 들리고 아이를 보호할 테니까 학교를 보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학년 때까지 그런 선생님을 만났어요. 네, 그리고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잘 하고 저희 아이가 정말 그 네 분의 선생님의 핸드폰 번호를 다 기록을 하고 아직도 연락을 하고
또 지금도 찾아가요, 학교. 중학교가 되면서 중학교는 더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저 최스터 사모님의 그 큰아이와 저희 애가 동갑이었는데 최스터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홈스쿨의 꽃은 중학교다, 미드스쿨이야. 그래서 제가 또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너무나 흔쾌하게 학교에서 홈스쿨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구나. 그때는 이미 5학년 때부터 암송을 시작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고 저희 아이는 으뜸 모범생이 되었고 뭔가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럼 열심히 해서 홈스쿨을 잘 해봐야지 하고는 지금은 이제 저와 함께 홈스쿨을 둘째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여타의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게 암송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동안 성경적으로 양육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임신했던 거, 기도하지 않고 낳았던 거, 주신 아이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았던 이런 모든 저의 죄가 생각나면서 이 마지막 주신 이 암송의 기회를 제가 붙들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로 이제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아주 절박한 심정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윤리계 가정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지만 이렇게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어머니들이 가장 부럽습니다. 왜냐면 너무 어렸을 때 아니면 또 태중에 있을 때 임신도 하기 전에 이런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기도를 제대로 잘하시는 거고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저 좀 원망했어요. 왜 이렇게 아이가 컸을 때 저한테 이렇게 암송을 주셨지? 이거 좀 미리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사실은 모든 일은 때와 시기가 있어요. 제가 그런 절박한 심정이 아니면 제가 참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아까 검사 결과에도 나왔잖아요. 정신과 의사에게 승복하지 않은 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도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허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송을 시작했어요. 암송을 시작했는데 저희 둘째 아이는 5학년이 돼서도 책을 잘 읽지 못했어요. 왜? 집중이 안 되니까. TV 프로그램으로 하나를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못 보는 아이였어요. 그러니 암송을 한다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이거 읽고 네가 암송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사람의 방언가 하면 내가 사람의 방언가 이렇게 따라하고 계속 따라하게 마치 여러분들이 글을 모르는 어린 자녀와 함께 암송하시는 것처럼 제가 똑같이 무릎을 맞대고 아니면 하나님을 손바에 앉아서 아니면 침대에서 끌어안고 제가 윤희계 가정에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엄마가 먼저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텍스트가 필요 없잖아요. 텍스트가 필요 없으니까 운전하면서 가도 되고 전화하면서도 되고 너무나 정말 제가 레슨하고 시간이 많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계속 따라해 그러면서 암송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그 다음 구절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리고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할 때는 아직 외우지 못할 때였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그 뒤에 거를 그럼 제가 외울 거예요. 그게 신호였어요. 그러면서 한 절 한 절 외우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빨리 으뜸 모범생이 되고 싶었어요. 저희 그 빨리병이. 근데 5학년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양이. 이거는 진짜 고린도전서 13장도 외우기 힘든 아이가 어떻게 그 많은 암송을 그거는 할 수 없었어요. 시간으로밖에는 투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나와 있을 때는 전화로 했어요. 전화로.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요. 그럼 내가 사랑을 막 따라해. 엄마 아니야. 일단 따라해. 그 다음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텍스트를 정말 시간만 있으면 하고 저도 준비 살기로 외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아이 키우다 보면 시간을 두고 암송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없는 시간에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해야 암송이 되는 거지. 제가 암송을 눈 뜨면 시작해요. 사랑을 마음과 천사를 머리 감으면서 하고 너무 좋죠. 머리 감으면서 샴푸칠 하다가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샴푸를 하는 옆에 이런 암송 페이퍼가 있어요. 왜? 잊어버리는 순간 봐야지. 뭐지 하다가 딴 생각해요. 네. 정말로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뺏어가기 위해서 주변에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신령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수시로 흐트러지게 해서 말씀 암송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영은 정말 저한테 전담반으로 하나 붙어있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못해요. 요거 제가 암송을 천절하고 조금 더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 주 동안 다 외우지 않으면 한 번이라도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잊어버리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저 한 번 원망했어요. 왜 이렇게 구멍이 많은지. 눈으로 나가고 코로 나가고 귀로 나가고 입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음성을 그렇게 안 하다 보면 다 틀어놓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잊어버려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화장실 기본, 그다음에 싱크대. 정말 저희 집이 벽지가 안 보일 정도로 말씀 암송 페이퍼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제가 있는 모든 곳에 이 페이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송 책을 가지고도 하였고 그다음에 또 뭐 써있는 거 가지고도 하였고 여러 가지 하였지만 제일 좋았던 건 여러분들 1단계 하신 분들은 페이퍼 학습법을 보셨을 거예요.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퍼 학습법에 보면 A4 용지 4에다가 제일 작은 폰트로 앞뒤로 행복하게 1단계씩 들어가요. 100줄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4단계 이렇게 4개를 적어서 정말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적으면 가장 좋죠. 적어서 만들면 가장 좋지만 적는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어붙이게 해서 한 장씩 복사해 놓고 적어가지고 사방팔방에 흩어놓고 정말 엎드려서 항상 이렇게 제 반경 손 닿는 곳에는 페이퍼가 있도록 했습니다. 안 그러면은 절대로 그 양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저희 정말 제가 제일 부끄러운 게 뭐 천절 외운 장집사님 이러면서 저를 소개해 주시고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요. 사실 그건 저희 아이들의 몫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아이들이 으뜸오불생이 되려면 기본 400절 이상 암송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걸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먼저 외워야지 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순종해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윤희계 과정에 갔을 때 저희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여기서 10살 이하는 빨리 암송을 시작하고 10살이 넘은 사람은 아이들이 10살이 넘은 사람은 암송시킬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좋다. 안 된다. 10살이 넘으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이 질문하셨어요. 지금은 여기는 젊은 어머님이 많으신데 그때 제 28기 기수에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10살이 넘어서 청소년들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땅을 치고 후회하십시오. 땅을 치고 후회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장로님이 이제 그런 말 안 하니까 이제 그만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너무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곡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는 있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거 붙들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너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고집이 있다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제 성격이 너무나 싫어서 하나님께 저희 아이들 정말 순종하는 아이를 주세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런 저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순종을 해요. 말을 잘 들어요.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들어? 공부하라고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결과가 좀 안 좋다는 그러니까 그 머릿속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놔두더라도 일단 엄마가 공부하라는데 왜? 이러지는 않으니까 별로 그렇게 싸울 일은 없는데 공부를 하고 암송하자면 암송하고 진짜 가정예배 드리자면 가정예배 드리고 너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한테 있더라고요. 아마 11시간 넘어가 시계를 막 봐요. 오늘 가정예배 드리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정말 그냥 자고 싶다. 왜? 맨날 부르는 끝나겠어. 맨날 부르는 분이겠어. 맨날 외우는 말씀 오늘 하기 좀 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아이들 안 자고 기다려요. 왜? 암송 가정예배 안 드렸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11시 10분, 20분 막 이렇게 제가 견디는 거죠. 시간이 오래되면 빨리 잘까봐 쟤네들이 자서 안 되겠다 이러려고 안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암송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고 이 아이들은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걸 드리면서 얘네들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와 유대관계를 느끼고 그런 이 아이들은 그걸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제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기도를 순종하는 자녀를 달라는 내가 순종하는 자녀를 주었다. 그러면 그 순종하는 자녀를 잘 키우느냐, 걔네들이 잘 되냐 못되냐 다 너한테 달려있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왜? 네가 하라는 대로 걔네는 순종할 거니까. 와, 기도 잘못했더라고요. 진짜 기도 잘못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엄마한테, 요즘은 저희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엄마는 야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지. 그럼 너무 쉽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 왜 이래? 이러면서 정말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엎질러진 분이고 이 아이들은 순종하려고 딱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아이들이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 다 이 기업이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게 이것이 다 내게 달려있다는 거, 그걸 깨달은 순간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고, 그래서 열심히 암송을 하였고, 그해 3월달에 제가 유니기를 시작했는데 아이들과 너무 열심히 암송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0절, 400절 이렇게 되어서 12월 21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제 생일을 열심히 하면 500절을 선물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암송 500절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500절을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여유 있게 계속 꾸준히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되었어요. 900절을 암송을 했을 때 그 다음 텍스트에 딱 갔었더니 히브리서 11장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40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절 암송 노트에 있는 텍스트 중에 가장 긴 암송 노트예요. 그래가지고 40절 보니까 기부터 이렇게 지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10절 외웠는데 안 외워지는 거예요. 900절이 자꾸 도망을 가기 때문에 누가 암송하고 10절 하면 또 잊어버리고 너무 자꾸 잊어버리는 게 반복이 되니까 낙심이 돼서 한 달 동안 암송을 못했어요. 그냥 읽는 거 안 잊어버리긴 하죠. 그리고는 한 달이 돼서 포기하자. 그냥 천절에서 900절이 많이 한 거야. 포기하자.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가끔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몇 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보고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진짜 천절 외운 장집사로 소개되는 게 낫지 900절 외운 장집사로 소개되는데 조금 참 뭔가 어감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외워지진 않고 제가 수요 예배 끝나고 수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사실은 1시간을 엉망이었어요. 왜? 억울해서 900절까지 암송하기도 너무 힘든데 이 100절을 남겨두고 못한다는 게 사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고 하나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이제 진짜 못하겠어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오늘도 끝! 암송 끝!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해라 하면 내가 도와줄 텐데 넌 왜 하지도 않고 징징거리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통곡을 하고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신 집사님한테 하라시는데 어떡하죠? 해야 될까 봐요. 그러고는 오면서 제가 교회에서 집까지 한 30분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운전하고 오기는 그러니까 이제 늘 들고 다니는 페이퍼를 보면서 암송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암송을 하고 1절부터 10절까지 복습하고 했던 걸 좀. 그리고 나서 집에까지 왔는데 25절까지 암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거지 뭐. 자고 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이것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복습을 해봤더니 25절까지 정말 토시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수요일날 기도했잖아요. 토요일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텍스트가 요한계시록 22장에 21절짜리만 남겨두고 그거 다 암송했어요. 다 로마서고 쉽지 않은 암송 텍스트인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고 사실 하면은 요한계시록까지 천절 다 하겠더라고요. 3일 동안. 그런데 너무 아까워서 나면서 갑자기 훅 할까봐 그거 하나 남겨두고 주일날 와서 어머 이상해 막 해서 너무 암송이 잘 되어 이러고 했는데 왜 그 다음 주에 보고 맞아 20절 해주고 제가 그 한 주 다 천절을 암송을 하고요. 제가 유니게 가정 500절을 먼저 암송하고 나머지 500절을 거기서 남은 거를 암송했기 때문에 유니게 가정 500절을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암송하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다가 한 절만 있잖아요. 근데 천절에는 2절 있고 앞절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잖아. 그럼 999절이야. 그거 외워야지 천절이구나. 그걸 딱 보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제가 천절 암송의 맨 마지막이 하나님의 기적을 찬송하라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자를 저는 제가 했다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들 지금 100절, 지금 200절 암송하셨잖아요. 200절 암송하시면서 내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건 중요하잖아요. 저는 천자를 암송하고 지금 더 많이 암송할 이때나 고린도전서 13장 암송을 했을 때 저는 처음 마음이랑 정말 그 은혜가 똑같아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암송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암송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맨날 주일마다 40년을 하나님의 아버지 찾으면서 살았어도 그것이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사랑의 15가지 덕목을 지키면서 그것을 다 지키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그 말씀도 제게 너무나 충격이었고 근데 제게 그 15가지 덕목을 다 지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그런 분 계세요? 제게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금은 그 친구도 1, 2단계를 다 수료하고 지금 저와 함께 암송을 계속해서 지금 700절째 암송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동력자를 주셨고 정말 시시때때로 저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말씀을 제가 만약에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전서 암송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베드로전서 암송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푸른 마른 꽃이 떨어질 때 주의 말씀 세세토리가 그 말씀이 베드로가 쓴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발췌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 어디 있는지 좀 봐야겠다. 관주 성경을 봐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차이비라다가 못 봤어요. 근데 그 주에 교회를 갔는데 교동문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4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 시간 그런 식으로 저는 요즘 저희 둘째 아이와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계속 소리내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읽고 있는데 창세기를 읽었을 때는 주일날 목사님 본문이 창세기셨어요.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출애굽기가 본문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레위기를 읽을 때 이번 주에 레위기가 본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인들을 그냥 우연히 읽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가 잘하고 있어. 바르게 하고 있어. 내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있어. 그런 어떤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암송을 하시면 그러시잖아요. 레이더가 항상 하나님한테 맞추어져 있거든요. 근데 암송하지 않으면 레이더는 금세 다른 잡신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레이더가 세워져 있을 때는 모든 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암송을 어려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크게 지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암기 과목이 굉장히 쉬웠고 글 쓰는 거에 재주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고 대학 가서도 리포터 써내고 이런 게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는 암송을 해서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그랬나 보다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유익에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암송을 하면 그런 유익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시킬 때는 사실 그걸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10살이 넘어서니까 그런 유익이 좀 없어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공부 잘하려고 암송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를 원해서 암송시키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암송하고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암송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렇지만 암송이 지속되지 않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제가 암송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살았을 때는 정말 믿지 않는 자녀들과 똑같이 살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고 그것이 10년이 넘도록 정말 맞을 때까지는 잘못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도 얘기하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지만 정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그 몇 절 외우지 않은 말씀 가지고 다시 암송을 부르게 됐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 몇 절 외우지 않은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저희는 살았지만 저희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100절의 말씀, 200절의 말씀, 300절의 말씀 이런 많은 말씀들을 외워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보내셨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저희가 살아온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정말 끝없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정말 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대.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세대 저희 아이들은 정말 선택된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는
저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고 하거든요. 정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저는 우는 사자같이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죠. 배고픈 사자는 뭐 염소든 영양이든 이런 무리를 노르든 그렇지만 제가 동물의 왕국 뭐 봤을 때 절대로 힘이 센 동물한테 덤비지 않아요. 아무리 사슴이라도 앞장서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런 대장 사슴한테 감히 덤비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 누구를 덤비죠? 대열에서 처진 정말 연약하고 힘없고 병든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노루나 그런 사슴을 사자가 노리는 거지 절대로 앞에 서서 가는 대장한테 덤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덤볐다가는 홀로 들이받죠. 사자는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그 대열에서 정말 뒤처지고 연약한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그 마귀한테 먹히는 그런 자녀를 키우시지 않으려면 정말 이거는 암송 말씀 듣고 싶어요. 말씀은 생명이고 살아있는 말씀. 말씀은 저희 정말 활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 혼과 영과 및 울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천전의 말씀을 암송하고 나니까 너무 많이 외운 것 같은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야, 도대체 성경이 몇 절이지?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성경이 3만 절이에요. 3만 절이래요. 아, 평생 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천절을 다 외웠는데 다음에 뭘 외울까요? 했더니 그 해에 신간이 나오는데 성경 통째로 먹다. 신간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항상 열심히 하시고 이분은 정말 하나 통째로 외우셨구나. 그럼 나도 좋다. 통째로 외우자.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를 외우면서 골로새서를 외우면서 베드로전서를 외우면서 정말 지금 에베소서 제가 그 암송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사실은 소망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암송하면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저기 책을 못 읽던 애가 갑자기 전국 모의고사 몇 등.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한쪽에서는 정말 다른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끊임없이 야, 너 그렇게 해봐도 네 학교에서 네 아이가 뭐 그러면 뭐 반에서 1등을 해? 전교 1등을 해? 계속 그런 도전이 오는 거예요. 괴로웠어요. 저는 성경이 3만 절이에요. 1000절 이상 외웠지만 언제 다 외울지도 모르고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건가요? 지치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지쳤지만 어느 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막심하고 있을 때 주기도문에 관한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봐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는데 왜 제가 기도하는 이 몇 가지 제목들이 안 이루어집니까? 저희 아이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똑똑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네가 올린 기도는 다 이루어졌다. 어디서? 하늘에서. 근데 중요한 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시기를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소망이 없이는 알 수 없고 그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니까 너무 기뻤어요. 아,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그 땅에서도 빨리 내일이요? 모레요? 또 빨리 배워. 그랬더니 여러분 암송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을 주셔서 너희가 알 거 아니오. 그 말씀 딱 올라요. 제가 2단계에서 그 말씀 외울 때만 해도 그때와 시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걸로 국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나한테 정한 때, 정한 시기, 내 자녀한테 정한 시기, 정한 때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는 아버지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야. 내가 뭐 1000절을 외우고 내가 2000절을 외우고 내가 3절을 통째로 씹어먹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와 시기는 그러면 내가 참음으로 기다려지는데 제가 못 참잖아요. 못 참으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셔요. 못 참아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1000절로도 못 참으니까 1000절보다 더 빌립보서에서도 못 참으니까 그럼 골로새 계속 암송하면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뜻을 알았지만 그것이 나의 참음, 그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이 땅에 도래하는 때를 기다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선물 받았어요. 명품백.
하나님 그런 거 선물 막 주셔요. 하나님 그 다음날 어디서 갑자기 너무 컴백이 막 이거 어디서 났는데 가져가고 막 이렇게 주면서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생긴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나님한테 굉장히 다양한 걸로 제게 주세요. 제가 대추 먹고 싶다면 대추를 한 바가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싶다면 뭐 주시고, 남편하고 싸우는데 제 말이 안 돼요.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도, 하나님 저 사람이 저걸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남편이 근데 걔가 그런 똑같은 말을 하더라 당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천절의 말씀 정말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진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제가 어느 날 기도실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정말 저희 아이들 바쁩니다. 제가 1년을 암송을 시켰는데 스스로 할 생각 안 하고 엄마가 시켜야지 안 하고 순종하면 뭐합니까? 스스로 자생력이 없는데 너무 나빠요. 둘째가 힘들면 큰애라도 알아서 해야죠. 이거는 중3이라는 것이 안 하고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으로 상대합니다. 혈과 육으로 상대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따지러 올라갔어요. 그냥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그럼 제가 혈과 육으로 상대하지 않는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도대체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제가 이 연약한 제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오직 믿음의 방패로, 그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믿음을 같이 쓰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은 그게 입으로 선포가 되고, 제가 기도하면 입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막 하고 근데 너는 내가 40년을 참았는데 너는 네 딸이 1년을 못 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뭘 40년을 참으셨어요? 저 암송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 암송 시작한 다음부터는 너무 열심히 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말 그때는 한상이 보이는데 제가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잖아요. 집에 그냥 굴러다니는 성경, 그 먼지 쌓이는 많은 성경들, 책상마다 꽂혀있는 성경들, 매주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주마등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너에게 돌아오라 나의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를 했지만 너는 못 알아듣고 이제 와서 근데 1년 된 너희 딸한테 네가 그렇게 참지 못하고 분을 끊느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깨깨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정말 저한테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 말씀 저한테 마지막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그날 저녁에 얘들아 암송하자 했을 때 암송 예배 드리자 했을 때 저희 큰아이가 엄마 오늘부터는 제가 암송할게요. 그냥 엄마 걱정 안 하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그 뒤에도 열심히 안 하지만 제가 시켜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순종을 하니까 제가 시키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제게 암송하고 나서 가장 큰 유익이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권위가 아이들 순종함이 남다릅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한 얘기라 친구와 싸우고 와도 내가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고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근데 너가 친구가 지혜 있는 자인지 미련한지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해라. 정말 저답지 않아요. 그런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아이가 너무 수긍을 하고 저희 아이들이 진짜 천절을 하고 가장 유익인 건 저 엄마에 대한 그 자긍심이 남다른 거죠. 정말 남다르고 저희 애들 지금 500절하고 좀 더 암송을 하고 있는데 천절의 말씀을 제게 주셨지만 그것은 머릿속으로 외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이 가끔 가슴으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몇 절 안 되지만 저는 천절이 이상 되는 말씀이었지만 가슴으로 내려온 말씀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제가 그것을 손발로 준행하더라고요. 머릿속에만 있을 때도 준행해야 되는 생각이 있을 때 그건 생각이죠. 저의 생각인데 그럴 때는 그냥 해요. 억지로 해요. 왜? 하나님 하랬으니까 성경 말씀이 그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지속이 안 되고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근데 가끔 가슴에 내려온 말씀은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어깨가 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려면 너무 힘든데 왜 가슴에 내려온 말씀은 이렇게 너무 쉽게 되죠? 다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가슴에 내려온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때는 제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돼서 손발이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말씀은 아직 예수님의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 다른 생각이 그것을 거부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 그러면 1000절, 2000절 자꾸 넣다 보면 내려오는 것도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정말 더 저희가 암송을 하는 이유, 저희 자녀를 303 비전으로 키우는 이유, 예수님의 참제자 만들기 위해서 키우는 건데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그랬어요. 집사님 저희 아이는 거북이 같아요. 그냥 천천히 가려고요. 저희 아이가 몇 살이시죠? 몇 살이죠? 2학년입니다. 그러면은 9살이네요. 이제 1년 남았네요. 속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런데 아이가 왜 암송해야 돼? 엄마 나는 왜 다른 아이들 안 하는 거 해야 돼? 나 공부해야 돼? 왜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좀 어느 정도 분량을 좀 쌓아놓으시면 나중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 애들이 그렇게 반항하는데 분량을 그때도 채워야 되고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 깜짝 놀라. 그 생각은 못 해봤대요. 아이들이 거부하나요? 거부하죠. 거부하죠. 저 같은 기도를 안 하시면 거부하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분량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냐?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으뜸 모범생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배 정도는 해놔야죠. 왜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1년 이상 하는데 정말 저희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못되시고 지혜로 넘으시고 축복받으신 분들이시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는 사자같이 우리 대적들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 내 남편 우리만 여기서 암송하고 기쁘고 마음 편안한 뭐 하겠어요. 근데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귀는 이 마지막 세대에 가정을 가장 큰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은 볼 것도 없어요. 나라를 흔들지 않아요. 예전에는 마귀가 좀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라 대 나라로 막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는 여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라고 기도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가장 작은 가정부터 공격하자. 가정이 깨지면 남편은 힘을 얻지 못하고 나아가서 그대로 깨질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이 공격해지면 가정에서 위로받고 가정에서 힘받고 그러고 나아가면은 정말 나아가서 아무 두려운 것이 없어요. 다 넉넉히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희의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구하겠습니다. 구해야 내가 원하는 거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구하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정말 심야 기도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적어도 저희 성령 암송학교 오신 분들한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저 그것만 할 수 있어야 하는 왜 해놨던 거니까 저 할 거예요.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말씀을 구하셔서 정말 우리 가정을 돈 높이 세우고 저희 자녀를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녀로 훌륭하게 키우실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서울시고요. 맨날 이렇게 간증하셨는데 우리 장집사님 걸어온 게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사실 이 한 시간을 빼는 건 레슨하고도 관계했거든요. 네, 우리 손을 벌려서 기도를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사용하시고 또 집사님을 사용하고 함께 기도
게다가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장재경 지사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의 변화가 있고 이 가정이 또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지원이와 지민이 앞길에 인도하시고 한철주 집사님의 모든 사업 관리하시고 또한 아버지 가정이 평안하며 집사님을 만나는 많은 영혼들이 변화받고 또 그 섬기시는 교회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장집사님들이 참 많은 분들을 뵀어요. 근데 이분은 한번 붙으면 암송을 진짜 거의 500절까지 가더라고요. 심지어는 한 분을 만나셔서 이분이 주님의 교회로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암송을 하는지 그 담임교육 부교육자가요, 이분한테 강한분들이 모를 정도로 암송을 하셔가지고 이게 뭐냐, 암송 책자다.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 목사님이 바로 오셨어요. 그러시더니 한창수 목사님하고 강의해달라고 바로. 그래서 참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은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오늘도 이제 마지막 주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힘사기 2단계 스쿨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이거 찾아가지 않으시면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모자도 있고 암송 책자도 있고 장례 책자도 있습니다. 꼭 찾아가시고요. 오늘 소그룹으로 모이셔서 다 체크해 주시고 숙제는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